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어디를 잡으라고요? 귀를 잡아야 돼. 고양이를 잡으려면 모가지를 잡아야 돼. 그럼 닭을 잡으려면 날개를 잡아야 돼. 사람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된다고? 마음을 잡아야 돼. 마음을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면서 마음 활짝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대 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도전받은 기독교 전 세계에서 지금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거대한 핍박, 그리고 내부로부터 급속도로 이 퇴색, 변질돼 가고 타락해 가는 그 현상으로 기독교는 엄청난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급속도로 전 세계를 지금 점령해 가고 있고요. 중국도 급속도로 기독교가 부흥하니까 지금은 교회들 부수는 엄청난 지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 JMS 세계 선교에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아는데 많은 중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사회주의 현상, 오늘날 새로운 이즘들이 일어나 새로운 어떤 사상들이 교회를 위협하고요. 안티와 이단과 여러 가지 세속주의, 이로 말할 수 없는 방해 세력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교회의 어떤 위기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지금 온 땅에 떨어지고 있고요.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거룩한 의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무너진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다시 여러분 높여드리는 그 운동들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항상 그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냉대와 멸시와 천대가 있었어요.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신 예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종려주일에 합당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금 수백만의 인파가 우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호산나 막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린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정말 교회마다 다시 재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북지역 연합 노예협의회 연합 그 수련회가 저 강원도에서 있었어요. 그때 저 부산의 풍성한 교회에 김성훈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계 위기를 말씀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한국계 위기는, 이 한국계 타락은 그 누구도, 어떤 학자도, 어떤 이론도, 어떤 방법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그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어떤 이론도 이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가 없다.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철저히 예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는 회복 불가능하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공룡이 쓰러져 가지고 지금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교회를 진단했어요. 정말로 이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면서 가만히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누군가는 여러분 막 기도에 불씨를 일으켜야 되고요. 교회마다 여러분 이 운동이 예수님 다시 높여드리는 이 기독교의 영광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요세푸스는 증언합니다. 이때 모였던 무리가 약 260만 명,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을 때 꽉 차버렸어요. 근데
200만이 넘는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높여드린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도시마다 나라마다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온전히 예수를 높여드리는, 종려나무를 꺾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제발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짓눌려 살았는데 이 지긋지긋 로마 합정 속에서 신음과 이 절규의 탄식의 세월을 보냈는데 제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으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높여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영광,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다시금 교회는 회복되고 다시 부흥되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은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의 꿈의 비전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은 다르고 직업은 다르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가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높여드리고 정말 우리 삶에서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260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광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 높이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마을에 부모 없이 살아가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사는 이 가정에서부터 이 불이 여러분 번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돈을 긁어 모을 수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 네 사람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황금집에 거하고 부귀 영광을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환대받고 접대받고 환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다니에 부모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불쌍한 이 3남매 이 고아들 이 집에 주로 거하셨어요. 서양 말기에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밤에는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그 3남매 살아가는 외로운 집에 주로 기숙하면서 지내셨어요. 그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은 소외당한 사람,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여러분 큰 거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난해도 얼마든지 여러분 연약한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 누구보다 이들을 불쌍해서 부모 없이 살아가는 이 외로운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로 거처를 거기 정하시고 기숙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평소에 이 3남매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정말 대접할 어떤 여유도 없지만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집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거처로 삼고 사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황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잘 영접하고 모시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사로 집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급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사로가 지금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달려가서 안수를 하든지 명령을 하든지 병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급한 소식을 듣고도 그냥 방치를 하신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신 거예요. 딴전을 부리신 거예요. 미적미적 안 가고 계시는 동안에 이제 다시 비보가 들려오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은 발걸음을 그 집으로 옮기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관계로 너무너무 섭섭했고, 결국은 예수님이 안 오신 일로 인해서 나사로는 죽었어요. 물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정말 충격이고 아픔이지만, 이 집에는 기둥 같은 나사로가 죽었으니 어느 집보다 더 지금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과 오해를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그냥 안수하면 낫는데 안 가신 거예요. 그냥 죽도록 방치를 해버렸어요. 자,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차를 이룬다 그랬어요. 자,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해가 될 만하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올 만하지요. 그런데 예수는 이 나사로를 죽게 방치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낫는 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영광을 이스라엘 나라에 퍼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 두신 거예요. 그때야 이제 그 비번을 듣고 발걸음 옮겨서 그 집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헌화를 하며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뻔하지 우리가 안 봐도요. 얼마나 그 집안 분위기가 슬픔과 탄식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마르다 마리아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입이 툭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다시 산다. 할렐루야. 그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월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썩어서 문드러 냄새가 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알리는 것도 지금 뭐 기쁨으로 그리고 뭔가 기대하면서 말한 게 아니고 완전히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무덤에 가셔서 이미 나사로가 이제 썩어서 냄새가 진도하는데 그 무덤에 서서 돌문을 열어놓으라. 그러면서 돌문을 열어 제치니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한마디의 말씀이 죽은 자를 벌떡 일으켰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말씀 전함의 어떤 강도가 강할 수가 있고 약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말씀을 선포했는데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과 동질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나 수족을 지금 동동방 그 수의를 입고 막 끈들이 묶어져 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 살기는 살았지만 아직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막 묶여있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의를 벗기고 그 끈들을 풀어 제칠 때 비로소 나사로는 막 기뻐 뛰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덩달아 그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친척들 그리고 부모 없이 큰 장례를 치르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모였을 거예요. 유료한답시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덩달아 기뻐 뛰는데, 이 기쁨은 이 땅에서 그 언제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기쁨이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사로 본인도 마르다 마리아도 모든 일가 친척들도 동네 사람들도 나사로가 살아나서 걷고 뛸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뻤겠어요. 이 사건은요 급속도로 막 이웃으로 번지면서, 이웃 동네로 번지면서 저 동네 저 동네 다 번지면서, 그리고 삽시간에 쓰나미가 막 몰아닥친 것처럼 급속도로 이 소문이 번지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삽시간에 번져버렸어요. 인터넷 지도도 아닌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사건은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썩어서 냄새가는 시체를 다시 일으켰다, 이 소문이 여러분 급속도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지배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그 사건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니까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린다고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수천 년 동안 기대했던 그 메시아 사상이 막 폭발한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막 백성들 가운데 폭발한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여러분 일으킨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잖아요. 근데 다른 행사와 달리, 다른 때보다 달리 이 지금 다가오는 메시아 뭡니까 유월절은요 국민 전체 관심사예요. 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쫙 지금 백성들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유월절 행사가 지금 이제 시작됩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모였을 겁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온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딱 타이밍 맞추어서 나귀를 타시고 쫙 입성하실 때 누군가 소리칩니다. 바로 메시아가 저분이다. 저분이 죽은 자를 살렸다. 저분이 메시아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온 군중으로 막 전해지면서 기대했던 사모했던 만나기를 원했던 그분을 지금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흥분과 감동에 지금 들떠가지고 예수를 열광적으로 지금 환영하고 영접하는 지금 모습을 본 거예요. 참 제가 말로 이 설명하는 그 기술이 없어서 제가 참 말이 좀 짧아요.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좀 잘 소개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이 흥분의 도가니, 이 주님으로 가득 차버린 이 영광, 이 행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같이 막 뛰면서 열광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을 겁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이런 흥분이, 이런 거룩함이, 이런 영광이 다시 재현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거대한 이 행렬, 거대한 이 폭발적인 주님을 찬양하는 이 분위기가 바로 그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었던 그 나사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선수 한 명이 그 금메달 따고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돈 하지 마시고 돈을 벌 때 여러분 성공을 하되 그 성공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나사로처럼 평소에 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이 참으로 사람 앞에서 볼 때 불행한 사건이지만 병들어 죽는 사건은 참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위대하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사건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마시고 주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일도, 이 어려운 시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귀 주인과 나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귀를 쓰겠다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백박에게 나귀 주인은 따지도 않고 그냥 나귀를 제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요, 무엇인가 헌신하고 무엇인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재능을 들이시고 재물을 들이시고 뭔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주인은 조건 없이 주님께 나귀를 제공했어요. 그런 나귀가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할 때, 예수님 그냥 들어갔다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귀 등에 딱 이렇게 올라 타시니까 모든 사람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나귀가 결정적으로, 저는 짐승 중에 참 마음이 가는 짐승이 솔직히 나귀예요. 나귀. 나는 나귀를 길러본 적이 없지만 그 중동의 그 높은 산들로 올라갈 때 나귀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가끔 말은 그냥 깃발질하고 성질나면 그냥 확 받아버린데 나귀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하게 그 무거운 짐을 다 옮겨요. 정말 나귀는 보면 그냥 눈도 보면 슬프게 보여요.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이 주님 군마를 타지 않고 이 여자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모였던 6월절 행사가 그 군중 속에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종의 대관식이다, 그렇게 평을 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 주님이 왕이신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행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행사 속에 그 나귀 주인과 이 나귀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여러분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업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면 뭐합니까? 우리가 장로면 뭐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주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한 거고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훼손시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앉아서 술을 퍼마시고 말이에요. 음담 패설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광이 드러납니까?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신자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이 안 되면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야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세 번째로 열렬히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모두가 막 흥분에 들떠서 막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환영, 영광, 승리, 평화, 기쁨 이런 뜻이 있어요. 저희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지구촌에서 가장 먼 거리, 저는 처음에 장로님과 갔을 때 3일 만에 그 지역을 방문했어요. 멀고도 험한 길, 그 아프리카에 갔을 때 우리가 마지막 공사 마무리한 선교센터에 쫙 종려나무 그 가지를 막 다 묶어서 막 붙여놓고 애들이 동원돼 가지고 막 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는, 두 번째 갔을 때 그랬던가요? 두 번째 갔을 때 애들이 막 찬양을 하고 와 너무너무 기뻤어요. 종려나무는 그런 어떤 그 여러분 행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바로 나무예요.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당시 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영광을 높이는 돌리는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가 정말 죽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습관과 형식의 매인 자들, 아멘. 교회가 막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특별히 예배는 막 뜨겁게 드려야 돼요. 내가 부목사님께 청년들 찬양에 넘어 죽었어. 계속 주문하니까 오늘 막 찬양하는 보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막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위에서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교회가 막 살아나야 돼요. 정말 예배가 다 죽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왜 그렇게 집에서 많이 퍼자고 교회 와서 또 퍼잡니까? 왜 잠잘 데가 없어 교회에서 안 잡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만큼은 정신 바짝 차리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온 땅에 정말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신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경평로에 우리 장로님들, 저희 연약한 부족한 교회에 오셔서 같이 순회 예배를 드리는 이 참 숭고한 시간에 정말 사심 없이, 정말 어떤 감정 없이 진짜 우리가 급선무로 회복해야 될 일은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금 깨어나고 각성해야 될 문제는,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응답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밟혔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는데, 평소에 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 나사로 무덤에 서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기는 살았지만 묻기 있어요. 비로소 그 모독을 풀어 제쳤을 때 벌떡 뛰었어요. 기뻐 뛰었어요. 사람은 네 종류가 있어요. 죽은 자, 살아난 자, 묶인 자, 기뻐 뛰며 영광을 돌린 자.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배서 2장 1절 이하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았어요. 온다 살기는 살았어요. 그러나 살기는 살았는데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나사로가 수족으로 그리고 끈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살기는 살았는데 거듭나기는 났는데 지금 생각이 묶여 있고 마음이 묶여 있고, 우리 삶에 뭔가 막 저주와 죄로 습관으로 악한 어떤, 여러분 그 어떤 중독으로 마귀의 어떤 지배로 꾹꾹 묶여 있어요. 절대로 이런 사람은요 주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다 풀어제치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이 나사로가 막 기뻐 뛸 때 비로소 이 영광이 폭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소생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 개인의 간증을 들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워싱턴 집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이 자동차 도시, 거기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워싱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바로 제 옆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 여자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 최초의 어떤 여기자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기자는 백악관, 그리고 뭐 여러분 CIA, 국무성, 국방성 다 자유롭게 취재하는 특별한 그런 어떤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 믿습니까? 근데 또 하필이면요, 그분이 같은 비행기 안에 같은 좌석에 옆에 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신앙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교회만 가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TV는 찌찌찌찌찌찌찌찌찌 할 때까지 보면서 성경만 보면 이런 사람 있죠? 희한해요. 바로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지금 목사로서 지금 워싱턴에 집회를 가는데 어디에서 집회합니다.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세요. 근데 그분의 고민은 기자의 생명은 건강인데 허리를 못 쓸 정도로 걷다가 주저앉고 걷다가 주저앉고 너무 허리가 고통스러워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정말 약속도 왔어요. 밤 9시가 넘도록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막 개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기도할 차례가 왔어요. 자매님,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겁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을 치료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그날 밤에 성령의 불임이 버렸어요. 그래 이게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질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겉끝이 전혀 고통이 없는 거예요. 흥분에 평생에 가장 흥분된 마음으로 밤을 새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늘 보던 성경, 잠만 오는 성경, 다시금 성경을 펴서 읽는 데만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꼭 기쁨과 흥분으로 밤을 새고 새벽같이를 모시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활동하는 지역에 다 제가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제가 백악관도 들어가보고 공무성도 들어가보고 별곳 다 들어가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막 전도를 하는데, 백악관이 세계 가장 유명한 기자들이 오잖아요. 가장 능력 있는 명석한 기자들이 차출돼서 오잖아요. 전 세계 유명한 그 기자들에게 막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 세계에서 제가 할렐루야 아줌마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할렐루야. 또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한 번은 한국에 왔는데 대통령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새벽에 우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접대를 했는데,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막 깜짝 놀랄 전도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을 통해 정말 볼품 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렸는데, 내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소생하니까 이 엄청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 병들어 있는 자, 시험에 든 자, 여러분 관심도 없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사처럼 우리가 기뻐 뛰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변화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아직 젊습니다. 정말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중심이잖아요. 우리 장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장로가 중심입니다. 장로님들이 바로 서면,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영혼이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영광의 물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서는 좋겠습니다. 다 같이 손들고, 주여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서 하나의 악취가 진동하는데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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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부터 주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주인공이 되게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되고 싶습니다. 주여 한국교회 하나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떨어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다시 아버지 일으키는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거룩한 행렬 아버지 수백만의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제 제발 구원해 주소서. 이런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대한 어떤 조직들이 한국교회를 의미하고 무너뜨리고 지금 발광하고 있습니다. 주여 침묵하지 마시고 교회마다 아버지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의 영광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